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5월 11일 수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5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시편 59편은 그 표제를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의 집으로 군대를 보냈을 때 다윗이 도망하면서 쓴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이 고난을 겪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공격당하고 또 원망을 받다 보면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지요. 대부분의 공격을 가하는 사람의 이 질투나 시기, 원망의 그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오해와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원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심, 열등감 때문에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전쟁에서 최선을 다한 것과 사울이 시키는 대로 군대의 장관이 되어 일들을 잘 처리한 그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자 그날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뜻한 바는 없었으나 사울의 눈에는 대적이나 반역자보다 더 미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 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가만히 있는 손바닥을 달려가서 때려놓고 소리가 났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윗에 비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릇이 작고 시기심이 많아서 모든 것이 겁나고 두려운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다윗을 경쟁 상대로 만들고 또 결국은 스스로 다윗을 미워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 그런 인물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거나 서로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한 걸음만 물러서서 보면 정말 사소하고 별일 아닌 것들이 대부분의 일들이죠.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일 없이 넘어갈 일이지만 문제를 만들고 상처를 받고 서로 다투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속이 좁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고개가 갸웃해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에 서로의 부족을 서로 도와가면서 격려하고 또 이해하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신앙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적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적 힘이 있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적 힘이 있어야만이 때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겪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바쁜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그분의 일상을 방해하지도 않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쁜 삶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하루의 일과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기도와 일상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곧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닥쳐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전에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내적 힘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장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않으시고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입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내적 힘을 지니신 분으로 사람들에게 답이 있지 않으며 그들에게서 피난처를 찾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 더욱 하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함과 원통함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위로자와 피난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힘을 얻게 되시고 또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고 화목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봉사와 또한 여러 가지 살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종결되고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집사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연합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집사님들 위하여 꼭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승옥, 박업순 두 분의 가정을 위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서울중앙교회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우리 이 수도 서울의 한가운데 종로에 교회의 터를 잡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주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도록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우리 여집사님들 더욱더 힘을 내어 이 교회에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진정 헌신하는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박승옥, 박업순 두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의 생애를 살피시고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그 가정들과 그 개인의 건강과 생애를 어루만지심으로 축복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두 분과 그 두 분의 가정 속에 항상 은혜 충만하게 넘치리라 바라오며 또한 오늘 주의 믿음의 모든 자녀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